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하는 후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열심히 바라보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나라가 더 잘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신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니까 믿고 우러러보는 것,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기에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사옵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새삼 느끼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경건한 자도 없고 세상에는 정직한 자도 없다고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고발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가서 6장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웃에게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내 자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신약의 황금률이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미가서 6장 8절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황금률이니까 그만큼 소중한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는 본문인 이 미가서 7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눈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와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정의를 일삼는 사람, 그리고 인자와 자비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 다 추수를 끝낸 그 밭에 가고 보면은요, 무슨 무화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포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추수가 다 끝나버리고 나면은 그 공허한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봤더니 정말 경건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없더라는 겁니다. 다 끊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죄짓기 바빠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밖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저 만족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 낙심할 뿐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봤을 땐 실망만 간직할 뿐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선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려다보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러하다면, 백성들 가운데는 선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경건한 자가 없다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은 좀 나을까요? 지도층들 가운데는 좀 훌륭한 사람들이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의 그 행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시처럼 찌르고 찔레 울타리처럼 찔러대는 존재, 그런 존재가 그 당시 지도층이었어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받기를 즐겨하고 뇌물을 받고 정치를 하고 뇌물을 받고 정책을 펼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권세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욕심을 갖다가 얼마나 품고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결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는데 급급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게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봐도 실망이고 저렇게 바라봐도 실망할 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나 권세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같이 피를 나눈 가족들조차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바로 미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로도 유명해요.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픔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인지라,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지라 우리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낙심이 많이 되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러분, 내 진정 친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아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도 그동안의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지만 성경이 줄곧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어떻게 될까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을 구가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가 살던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본문 7절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비로소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비로소 행복을 얻습니다. 참 행복,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성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낙심시킬수록,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애타게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잖아요. 높아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함을 배워야 될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심성을 가진 자라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엄마 없이는 죽는 줄 알아요. 엄마가 없으면 막 빽빽거리고 울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달려와서 먹을 주고, 내가 울기만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울기만 하면 엄마가 나타나서 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그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빽빽거리고 울어댑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잖아요. 갓난아이의 특성. 얼마나 엄마를 신뢰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줄로 알고, 날마다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구나. 내가 신음했더니 이 숨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기억하십시다. 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미가서 7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우리의 대적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빈정거리며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되어졌을 때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요,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어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봐라, 예수 믿어봤자 다 헛것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를 놀려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넘어지고 엎드러지면 여러분 참 그 안 믿는 자가 봤을 때는 진짜 빈정거리기 딱 쉬운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백성을 내버려 두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그 쓰러진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지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 엎드러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7.8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깜깜하고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도무지 소망의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내 주변이 너무 깜깜해요. 좌우로 어디로 둘러보아도 뭐 빛이 한 줄기 빛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세요. 그 어둠 속을 그래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미가서 8절 하반절에 봤더니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9절 하반절에 봤더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환한 광명의 길로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대적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정거리고 봐라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참 비난했던 그 대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 끌어내셔서 환한 광명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때 대적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 악인들을 보면은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그것이 또한 역사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조선을 침탈하여 국권을 빼앗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악랄하게 핍박하던 일본 제국주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945년에 원자폭탄을 맞고 결국엔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을 부수고 믿는 성도들을 무수하게 죽이며 김일성 가문의 세습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공산당. 여러분 영원하겠습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 악인들은 부끄럽게 느끼겠지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며 핍박하던 자들 그때는 진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시지만 말 그대로 사랑의 매입니다.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되시는 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미가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땐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넣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시편의 다윗의 고백대로 여러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여러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악하게 대하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게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시겠어요? 그래서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여러분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미가 선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돈에 목매달지도 말고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도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며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실 것이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